지난 주간에 우리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온 국민들이 참 마음 아파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큰 화재가 나서 14명이 실종됐다고 했는데 모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민 5천만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4명이 뭐 그렇게 큰 숫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그렇죠. 단 한 명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월 말에 일어났던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첫날부터 미사일이 초등학교에 떨어져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온 인류가 모두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고, 그리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죠. 어젯밤에도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경찰들, 공무원들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 국가가 하는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준비합니까? 행여라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좋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 힘쓰고 애써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생명을 지키려면 먹어야 사니까 평생토록 먹고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서 일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 추위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튼튼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건강을 관리하고 검사하고 치료받고 우리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또 다른 생명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생명,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죠. 우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에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 역시도 이 생명에, 이 영원한 생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들,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하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로마서는 하나의 주제로 쭉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앞에 있는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온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또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놔두고라도 앞에 1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면 8장의 말씀이 본질이
핵심적인 생각이 그렇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1장부터 7장을 다 읽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서 넘어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마지막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입니다. 탄식.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노래, 탄식하는 말,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곤고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낸다? 아니, 몸이 나고 내가 몸이지 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까요? 서양의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원론적 철학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육체라는 요소 안에 영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혼은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서 정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결단들을 하셨죠. 무슨 결단 하셨어요?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지난주에 결단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애썼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았는가? 정말 빛 가운데서만 살았는가? 혹 어둠의 삶의 습관을 여전히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의 일을 행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나는 어둠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빛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고 싶어서 악을 행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악하게 살아볼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선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면 악을 못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 절 건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 안에 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악이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여기 지체는 우리 몸을 얘기해요. 우리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약한 법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은 선한 법이에요. 선한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악한 법, 즉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법이, 즉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악한 죄의 법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약하다는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은 너무 약하고 우리 속에서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이 죄를 행하고자 하는, 악을 범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이기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작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 커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구석구석 숨겨진 주머니들이 있어요. 보따리들이 있어요. 심술 보따리 같은 보따리들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놈이 쑥 나오고 저기서 저놈이 쑥 나와서 잡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속에서 욕심이 슥 올라와서 야, 너 그 딴 데 쓸 돈이잖아. 너 다른 일 해야 되잖아. 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보면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쓱 올라오는데 저쪽 주머니에서 질투라는 놈이 쑥 비집고 올라와서 야, 네가 저보다 낫잖아. 그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선한 마음이 작동하려고 그럴 때 이 악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선한 마음을 덮어버리고 붙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탄식하면서 아까 봤던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을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욕망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요, 너무도 다행스럽게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약점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은 8장에 넘어가면 크게 나옵니다. 특히 오늘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8장 1, 2절에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 정죄함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벌받아 죽어야 돼. 멸망받아야 돼.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의 법이 들어있어요. 살리는 법이 들어있어요. 죽으라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법은 무슨 법이냐?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 범죄하고 그 죄의 대가로 멸망해야 될 우리들을 해방하신 거예요.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살게 된 겁니다. 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죄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단절하고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정말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빛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좀 의롭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안 되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조금은 더 나았죠. 안 믿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느냐?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영,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또 넷째 줄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여기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모두 같은 말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여기 있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둘째 줄에 어디 계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꽃구경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보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나가버리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듣도록, 재미있게 듣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계세요.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기도 한 번도 못했는데, 밥 먹을 때 빼고는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성령이 계시나요?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님의 거룩한 전, 즉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설교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왜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가? 자, 5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대비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은 육신만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만 있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을 지니고 있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가 다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욕망 있죠. 우리가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즐기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싶고, 다른 사람 칭찬받을 때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고, 이런 모든 욕망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이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지난주에 3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돌봐주고, 평화를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걸 따를 거냐는 겁니다.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따라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 결과가 어찌 된다고요? 사망, 영원한 멸망이야. 영원한 멸망. 반면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면 그 결과는 뭐요? 생명과 평안. 사망에 반대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돼요. 그리고 평안, 평화, 샬롬. 이 샬롬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의 집약체이죠.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지금 잠깐 우쭐하는 마음, 지금 잠깐 내 배 채워서 든든한 마음, 이걸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히 죽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배가 좀 고프고, 지금은 내가 좀 못난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럴지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왜 영의 일을 따르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질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요즘 우리나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손잡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원수되는 일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일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일이냐? 8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 다 같이요. 시작.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영의 일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안고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욕심도, 미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이 악한 육신적인 것들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 마음 전혀 안 생길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속에도요, 미움도 올라오고 슬픔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올라오고, 온갖 잡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속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에 휩쓸리게 되면, 그 마음에 끌려다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생명과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민하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일에 탁 부닥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 내가 남들로부터 욕도 먹을 것 같고, 그리고 나도 귀찮고 바쁘고 돈도 들고, 여기서 그냥 딱 눈 감고 외면해버리면 내 몸도 편하고 돈도 굳고 별 비난받지도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야 그거 해야지 하지 않겠냐, 힘들지만 해야지 하는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 야 귀찮고 돈 드는데 왜 네가 그걸 하냐, 남들도 안 하는데 왜 네가 그걸 하냐, 이런 마음도 들고, 이 두 가지 마음, 바로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귀가 열리고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이게요 순간순간 생각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요, 우리 지금 오랜만에 귀한 아기가 와가지고 있는데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요, 아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바로 알아듣잖아요. 왜요? 그 소리에 예민하게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요.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이게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다 완수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까지요. 첫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지레짐작으로 이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난 못해,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다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지레짐작으로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순종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이 뭐라고요? 두 단어로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두 가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에 육신의 욕망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